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여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황후도 같이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분해 있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인 수엘관원으로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온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 능욕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었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이런 처참한 고향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신앙인으로 모범이 되는 참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가장 마지막에 했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1절 말씀인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느헤미야 자신이 고향에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황폐한 조국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언제나 출입이 가능하고 왕과 가장 가까운 친하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평소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고발장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운동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성을 건축하는 일을 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당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페르시아를 거역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는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와 같이 왕에게 포도주를 주는데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내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는 왕의 물음에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왕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계획을 다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움직여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관계 중심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어떤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계발서나 심리학에서는 인간관리의 지혜와 기술을 터득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세상적인 방법보다 훨씬 탁월한 인간관계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이 말뜻을 이해 못한 그는 다시 선교사님에게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세요. 우리도 수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부부 갈등, 직장 상사와의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관계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느헤미야는 급한 마음에 빨리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지금의 12월에 해당하는 기슬르월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시점은 지금의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4개월째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동대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그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중건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말에 왕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왕의 질문에 만약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왕이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이 왕에게 통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계획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6절, 7절, 8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언제까지 성을 재건하고 돌아오겠다는 정확한 기한과 예루살렘 성읍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왕의 조서까지 요청합니다. 또한 성을 지으려면 필요한 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들까지 다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은사님, 제가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 점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요? 이 학생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만들어졌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거나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계획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거나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계획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 사업,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나갈 것인지 정밀하게 계획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성벽 공사를 막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게다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 군대까지 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황폐하고 무너진 성 앞에서 군중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유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비전은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로 서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결과 폐허였던 유다 예루살렘 회복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아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새해의 첫 달입니다. 2020년의 첫 번째 달을 잘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설명으로 주신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